12장 20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주보는 26절까지 되어 있는데 2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추석 명절 지나고 난 후에 주일 말씀 제목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은 섬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해 볼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이 믿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하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주의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복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은혜를 받게 되면 은혜 받은 사람도 이웃이 그런 말 안 해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될 텐데, 주의 일을 하며 살아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려고 다 마음을 먹게 되는데, 근데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섬김을 조금 모르고 잘 모르고 섬길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보통은 어떤 것을 섬긴다고 하죠? 어떤 일을 주의 일이라 합니까? 보통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 오고 또 알고 있는 것은 주를 섬긴다는 것은 주로 교회라는 장소에 와서 청소하고 봉사도 하고 또 식당 봉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이런 일을 주로 이제 섬기는 일이라, 주의 일이라 그렇게 생각하죠. 또 이제 밖에서 하는 일은 주로 전도하는 일, 그런 일을 주와 관계되는 일을 할 때 이제 주의 일이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하는 분이 많죠. 은혜는 받았고 또 주의 일을 하고 싶은데 직장을 가고 또 개인적으로 바쁘기 때문에 교회에 올 시간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나도 교회 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텐데, 또 주의 일을 해야 될 텐데, 또 전도도 해야 될 텐데 참 내가 못하는구나. 나는 세상 일에 푹 빠져서,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말한다면 세상에서 푹 빠져서 내가 세상 일하고 주의 일은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늘 자기 자신을 자책하면서 또 주 앞에 미안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또 이제 몸이 불편하거나 또 이제 직장은 다니지 않을지라도 개인적으로 시간이 없는 분들은 내가 몸이 건강해야 교회 가서 주의 일 할 텐데 주의 일 하지 못하는구나 하면서 병져 누워 있으면서도 주의 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또 미안해하는 그럴 때가 많습니다. 제가 처음 은혜 받을 때가 해군에 있을 때인데요. 그때 제가 해군 대위였거든요. 해군 대위 때가 제일 바쁜 때입니다. 제일 일 많이 할 때고 제일 주동적으로 계획하고 일할 때가 해군 대위 또 소령 시절인데 그때 제가 은혜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 내 마음에 나도 교회 가서 성가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 봉사를 하고 싶은데 너무 이제 바쁘니까 직장 일이 못했어요. 그래서 직장에 바쁜 일을 하면서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내게 큰 은혜를 주었는데 나는 이게 뭐냐, 세상에서 이게 세상 일만 하다가 죽게 가는 건 아니냐 이러면서 배에서 일하면서 늘 나를 자책할 때가 참 많았어요.
하나님께 미안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미안한 마음으로 살았던 때가 그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모르긴 해도 한 20%? 아니 한 10%는 내가 그래도 교회 와서 봉사하니까 좀 괜찮구나 이 생각하지만, 그 나머지는 다 전에 나 같은 마음으로 아마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봉사, 섬김, 주의 일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기준과 판단으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주로 장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교회라는 장소에 와야 주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고, 또 일의 내용을 또 중심으로 하죠. 일의 내용, 주와 관계되는 일, 노방전도나 아니면 뭐 다니면서 전도하는 일, 이런 일을 할 때 주의 일을 한다고 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장소와 내용을 기준해서 판단한 거죠. 섬김을 말이죠. 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섬김은 장소나 내용에 따라 판단할 일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아마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26절을 보면 섬김에 대한 정의를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는 섬김은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나를 따르는 것이 섬기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예를 들면 직장에서 일을 할지라도 주님을 따라서 일을 하면 주님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일해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직장에서 일을 한다 해도 주님을 따르면 섬기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면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가령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다 해도 주님을 따르지 않고 봉사하면 주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설령 전도라는 일을 한다 해도, 내가 열심히 전도한다 해도 주님을 따라 전도하지 아니하면 그건 주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뭐라고요? 주님을 따라 하는 것이 섬김이라, 그렇게 말씀을 주님이 해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을 따르려면 꼭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주님과 함께 해야 주님을 따를 수 있지,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데 누구를 따라요? 그러니까 섬길 때는 꼭 주님과 함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섬김의 기초는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을 다시 조금 읽었던 그 뒤를 보면 그 말씀 하잖아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그러죠. 이 당연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것은 주님을 따라 사는 거고, 주님을 따른다는 말은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 주님을 따르고 싶어도 못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의 기초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임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장소와 내용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섬김인 것을 잘 이해해야 된다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먼저는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예되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함께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주님이 26절 앞에, 오늘 본문 앞부분에 그 말씀을 설명해요.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하고 함께하여 주님을 섬길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기 위해서 앞에 말한 것입니다. 24절 25절이 그 말씀이죠. 24절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부터 보면 좋겠네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말씀을 한 것은 함께 해야 주님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 한 것입니다. 여기 24절 말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남으로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게 된다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냐 하면 이 말씀을 세상 사람도 많이 써먹거든요. 인용해 먹거든. 주로 어떨 때 사용합니까? 한 사람이 희생함으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게 된다는 말을 할 때 이 말씀을 써먹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그런 말이 전혀 아니에요. 아무리 한 사람이 많은 사람 위해서 희생한다 해도 누구에게도 생명 줄 수 없어요. 미랄처럼 하늘이 떨어져서 많은 생명을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누구에 관한 얘기냐면 예수님의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해서 죽으시는 거죠. 하늘의 미랄처럼 죽으시고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거죠. 여러분, 미랄을 보면, 미랄을 땅에 심으면 우선은 껍질은 썩습니다. 죽는 거죠. 그러나 다 썩는 것이 아니에요. 그 밀 안에 있는 생명은 살아납니다. 그 생명의 씨앗은 살아나서 자기와 똑같은 많은 씨앗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한 알의 미랄이 죽으면 죽었던 그 미랄과 똑같은 생명의 밀, 많은 미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육으로는 죽었지만 영으로는 살아나신 거예요. 생명은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자기와 똑같은 생명을 많은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떨어져서 떨어진 그 미랄과 똑같은 많은 미랄을 만든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똑같은 생명을 수많은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에 대한 말씀임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남으로 우리에게 많은 생명을 줄 수 있고 예수님 같은 생명을 우리는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죽으시고 살아남으로 우리에게 주는 그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받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어찌하면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수없이 들었으니까 너무너무 잘 아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3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여기 성령이 생명이에요. 예수의 생명이에요. 어떻게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요?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3을 받으면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받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죠? 우리가 다 세례받았으니까 알지 않습니까? 예수와 함께 내가 죽고 이걸 믿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믿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과 나의 죄짐을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내가 내 죄짐을 짊어지고 죽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우리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죽은 거죠. 우리 편에 보면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죽은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죽은 것입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예수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을 믿는 것이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4절에 세례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았다는 말은 그와 함께 죽었음을 믿는 거죠.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으니까 주로 말미암아 나도 죽은 거죠. 그래서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음을 믿습니다. 이게 세례받는 믿음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을 말하죠. 4절 로마서 6장 4절도 읽어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와 함께 죽었다는 말이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례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3을 받으라. 이 말은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사람이 이 죄의 몸이 죽었음을 믿을 때 하나님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생명을 받음에 있어서는 꼭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다르게 말하면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믿어야 돼. 무엇이요? 이 죄의 몸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까? 이 죄의 몸이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믿어야 돼. 다시 말해 다르게 말하면 이 죄의 몸을 버리셔야 돼. 이 죄의 몸을 미워해야 비로소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것은 꼭 이 죄의 몸을 버리셔야 합니다. 십자가에 내어 놓으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 미워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말을 쓴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한 거죠. 25절 말씀이 다 같이 시작.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지 않으면, 자기의 생명을 버리지 아니하면 그는 이 세상에서 영생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버리셔야 돼.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믿으셔야 돼. 이 생명을 미워하셔야 돼. 그때 죄 사함 받고 누가 온다?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예. 성경은 항상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도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마태복음 10장 39절에도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충무공 이순신이 한 말과는 틀린 겁니다. 이순신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전쟁터에서 필생적 사, 필사적 생, 그랬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전쟁터에서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살고, 전쟁터에서 살기 위해서 싸우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건요, 전쟁터에서 마음의 각오를 말하는 거지 이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와 함께 이 죄의 몸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주를 위해서 버리면 네가 살게 될 것이고, 네가 네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면 예수님과 관계 없으니까 너는 죽게 될 것이라. 그 말씀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예수로 말미암아 이 죄의 몸이 죽었음을 믿으십시오. 그때 우리는 죄 사함 받고 생명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생명을 얻지 못한 분이 있다면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회개하고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생명을 받게 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이 생명 받는 것입니다. 생명을 받지 않으면 아무리 잘 살아도 교회 열심히 다녀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생명을 받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나를 버릴 때 비로소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게 될 때 영생을 받게 되는데, 이 영생은 곧 누가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지만 누가 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닌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성령을 받은 것을 두고 다르게 예수님이 오셔서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드디어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게 되는 거죠. 성령으로 오시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하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임마누엘 하사 우리와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섬김이 뭐라고요? 나와 함께하사 나를 따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함께할 수 있다고요? 성령으로 함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내가 너와 함께할 수 있고 그때 네가 나를 따를 수 있다. 그 말씀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섬길 수 있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섬길 수도 없어요. 우리 세상 사람들의 섬김은 조금 달라가지고 추설 맹길 때 선물 하나 갖다 주고 이러면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교회 와서 봉사해주고 헌금해주고 또 교회에 와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생각하는데, 아니요. 주님이 말하는 섬김은 주님을 따르는 것인데, 주님을 따르려면 먼저는 영접하셔야 돼요. 영접지 않으면 주님을 섬길 수도 없는 것은 주님을 따를 수 없기 때문에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게 했냐면 20절 21절을 보면 알 수 있죠.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좀 만나기를 원했어요. 제자들에게 이제 이 말을 넣은 거죠. 헬라인 몇이, 이 헬라인들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제 타 지방에 가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명절에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왔던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들이 예수님을 좀 만나면 어떻게 하느냐 하고 제자들에게 그 말을 넣은 거죠. 이때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 알려줍니다.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 여러분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겠습니까? 오늘 그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이 말씀은 아무리 읽어도 왜 만나고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짐작은 할 수 있어요. 이 헬라인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오늘 이 말씀은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려 했던 것을 짐작해 보시죠. 어떤 마음으로 만나려 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되어서 예수님을 섬기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은 없지만 예수의 말씀을 들어보면, 왜? 그 말 듣고 지금 주님이 섬긴 말을 한 거예요. 나를 섬기려면 먼저는 나를 영접하고 나를 따라야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실제로 이 말을 그 헬라인들에게는 안 했어요. 왜 안 했냐 하면, 지금 주님이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함께해서 섬기게 하려고, 그러면 미랄처럼 죽으셔야 되거든요. 지금 막 죽을 때라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막 죽을 때인 거예요. 하늘 미랄처럼. 님 죽을 때가 됐는데 어떻게 내가 이 많은 것을 설명하겠느냐. 그 말이 27절 말씀이에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 하겠느냐. 그렇지만 주님은 성경에 대해서 설명은 다 했어요. 성경에 대해서. 다만 헬라인들에게 하지 않았지만 설명을 다 하신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요? 주님과 함께 하소. 먼저는 주님을 영접하고 주와 함께하여 주님을 따르는 것이 성김이라. 그렇게 헬라인들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해주고 있음을 잘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김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하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걸 꼭 새기고 남은 생에 이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 어떤 상태냐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지금 사람이라면 그냥 함께하면 됩니다. 주님 곁에서 주님 가는 대로 따라가면 주님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있다면. 그런데 주님이 오신 것은 성령으로 오셨어요. 그래도 우리 마음에 성령은 주님 마음으로 오신, 다르게 말하면 성령은 주의 생명인과 동시에 주의 마음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의 영,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왔다는 말은 주의 마음이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마음에 주의 마음을 영접한 것인데, 주님을 영접한 것은 이 두 마음, 내 마음과 주의 마음 중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주님을 영접하고 사는 사람의 합당한 마음입니까? 여러분의 마음, 주의 마음.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주의 마음을 영접하는 것인데, 그러면 주님을 영접한 우리들은 주의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까? 내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주의 마음이죠.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했다는 말은 주의 마음으로 내가 서는 거예요. 내 마음과 주의 마음 중에 내 마음을 버리고 주의 마음으로 서는 거죠. 아니면 주님 마음이, 아니 주님이 내 마음을 차지하는 거죠. 주의 마음으로 서는 거. 이게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 주신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섬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의 마음이 내 마음 되고 주님 주신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따라 살 때, 주의 뜻을 따라 살 때, 그게 섬김이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오늘날 주님을 섬기면, 따라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의 마음으로 주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이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요.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직장에서는 주님을 섬길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주의 마음으로 주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일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12형제 중에 10번째 형제죠. 그 야곱, 자기 아버지에게 굉장히 특별하게 뭐랄까요, 기염을 받으며 호강받으며 살았던 아들인데, 그것 때문에 10형제에게 미움을 받아서, 시기를 받아서 애굽 땅의 종으로 팔리게 되죠. 여러분, 형제의 손에 의해서 이 요셉이 팔립니다. 노예로, 종으로, 사람이 돈 받고 팔리는 거죠. 애굽 땅에 가서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그러니까 바로의 시위된, 요즘 같으면 경호실장 좀 되겠네요. 대통령 경호실장 집에서 종살이 하는 겁니다. 형제의 손에 팔려서 남의 집에 종살이 하면, 그것도 그렇게 기염을 받으며 살았던 아들이, 사람이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그쯤 되면 어떤 마음으로 그 종살이 하겠습니까? 분노가 굉장하겠죠. 불편하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39장 2절로 5절에 보면 이 종살이하는 요셉의 삶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렇게 요셉의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분하게 살만한데 전혀 분에 휩싸여 사는 모습이 없어요. 아주 평안해요. 형통한 것은 일이 잘 되고 평안한 거예요. 형통해요. 그리고 또 그 집의 주인이죠,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여요. 너무 신실하고 착하게. 그러니까 요셉과 같이 하나님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 눈에 보인 것이 아니라 요셉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까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굉장히 신실하고 선하게 살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요셉이 이렇게 살았겠습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산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이국 땅에 팔려서 종살이 하면서도 누구를 섬기고 있는 것이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다. 여기 잘못 보면 요셉이 이 보디발의 종살이 하는 거 아니냐, 보디발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부는 겉으로 보기에는 종입니다. 분명히 그 집의 하인으로 사니까요. 그런데 그의 삶은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분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평안, 하나님의 마음으로 평안하게 살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주인의 일을 해요. 신실하게, 착하게. 그러면 이건 하나님을 따라 살고 있는 거죠. 누구를 섬긴 것이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남의 집 일하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보디발의 종이지만 삶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고 있는 요셉을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요셉이 종이고 그가 그렇게 착하게 살지 않으면 쫓겨날 신세고 또 팔릴 신세니까 그렇게 안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산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아닙니다. 요셉은 확실히
하나님을 따라 살았어요. 그걸 알 수 있는 건 요 뒤에 또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요셉이 아주 잘생겼기 때문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게 되죠. 젊은 요셉을 유혹하게. 그러나 요셉이 그 유혹을 뿌리치는데, 그걸 뿌리칠 때 요셉의 말을 들어보면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로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것은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따라 나는 유혹에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그는 단지 보디발의 종으로 산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살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는 신실하게 충성되게 그 주인의 일을 했던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을 두고 성경은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해요. 이후에 이 아내의 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갔는데 그 정말 억울하지 않아요. 주인을 위해서 그 아내를 건드리지 않고 그런 신실하게 살았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썼으니까, 또 그 주인의 손에 잡혀서 감옥에 갔으니까 더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39장 21절로 23절에 감옥에서의 요셉의 삶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의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분하게 살만한데 이 감옥에서도 전혀 분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인자를 베풀, 여기 인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 마음에 베푼 거예요. 사랑을 주고 평안을 준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분하죠. 억울하고 감옥 들어가면 씩씩거리고 굉장히 힘들게 살 텐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인자를 주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푼 거죠. 마음의 평화와 사랑을 준 겁니다. 전혀 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죠. 그랬으니까 이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는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감옥의 간수가 이 제수에게 모든 일을 맡길 만큼 그는 감옥의 간수에게 은혜를 받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열심히 살았다는 말이죠. 누구를 섬긴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섬겼다고요. 성경은 이 얘기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산 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일을 한 것도 아니라 이방 땅 포로로 잡혀갔어. 아니, 노예로 팔려갔어. 남의 집에 종살이 하면서, 그래도 교회 일도 아니라 그 주인의 일을 하면서도 그는 누구를 섬겼다고요? 하나님을 섬겼다고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장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일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따라?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요. 종살이 하면서도 감옥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 마음으로 사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니까요. 이런 얘기가 요셉 얘기만 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보시라고요. 그들도 그 포로로 잡혀간 이방 나라에서, 자기들을 포로로 잡아간 원수의 나라에서 그는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을. 그는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은혜를 입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주고 하나님의 지혜를 충분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로 그 나라 국정을 도와주는 거죠. 아주 지혜롭게 국정을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어쩌면 포로로 잡혀간 나라를 위해서 일한 것이니까 매국노 아닙니까? 그들이 살기 위해서 그 왕의 종이 된 것 아닙니까? 그 왕의 신하가 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전혀 아니에요. 어느 날 왕이 우상을 세워가지고 말합니다. 내가 이게 절하면 풀어줄 것이고 절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 왕이 명령을 해요.
그러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종으로 산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왜 절하지 않은 것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은 겉으로 보면 왕의 신하지만 그들의 삶은 누구의 종으로 살았던 것입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 하지 않았어요. 왕이 말해도, 목숨이 끊어진다 해도 그들은 결코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왕의 종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살면서도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따라 신실하게 지혜롭게 일했던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려면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 하나님의 인자를 얻으셔야 돼.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마음을 가질 수 없고, 하나님 마음을 가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 때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이렇게 이제 말하면 우리 성도님 중에서는 그동안 이제 직장 때문에 스스로 고민하고 또 하나님 앞에 미안해서는 이제는 내가 자유를 얻었구나, 교회 가서 일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겠지만, 제가 오늘 말하는 것은 교회에서 하라, 직장에서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낮은 차원의 얘기가 아니죠. 언제 어디서나, 교회에서 있으나, 직장에서 있으나, 집에서 있으나, 학생들이나 학교에 있으나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 이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 그것이죠. 따라서 여러분이 직장 혹시 가지 않고 토요일날 주일날 시간 있을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 마음 가지고 하나님 뜻을 물어보면 하나님이 뭘 하겠습니까? 오늘도 교회 가지 말고 집에 쉬어라 그러겠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게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니까 범사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분을 따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다시 한 번 더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6절을 보시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그 다음 시작,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주의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 주님을 섬기면 누가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건 거기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여 형통케 해줘요. 주인에게 은혜를 받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주인으로 하여금 은혜를 끼치게 해요. 그래서 이 말은 보디발이 요셉을 너무 잘 보는 거예요. 정말 너 훌륭하다, 대단하다, 정말 너를 내가 사랑하고 싶다. 주인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보디발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기의 종을 귀하게 여긴 거죠. 하나님이 요셉을 귀하게 여긴 거예요. 그리고 그의 하는 일을 잘 되게 하사 그로 말미암아 요셉, 보디발이 주인이 복을 받게 해요. 그 하인으로 말미암아 주인이 복을 받는다니까. 주인공이, 하인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것도 세상에 아주 뛰어난 사람보다 10배로 더 지혜로운 지혜를 주었어요. 다니엘서 1장에 보면 그 말이 나와요. 10배 뛰어난 지혜를 줘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로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면 세상에 뛰어난 자보다 훨씬 뛰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서 지혜를 주시고, 그도 10배 뛰어난 지혜를 주고, 그리고 또 다니엘에게는 꿈을 해석하는 지혜도 주시고요. 그뿐입니까? 다니엘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을 목숨보다 더 크게 여기며 섬겼던 그들을 하나님이 굉장히 높이죠. 포로로 잡혀갔는데 포로로 잡힌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 높임을 받아 제2인자가 돼요. 사실은 1인자가 된 거죠. 왜냐하면 그 왕은 그 다니엘의 지혜를 듣고 그 나라를 통치했으니까 사실은 다니엘 1인자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죠. 애굽 땅에 잡혀갔지만 그런 그 총리가 되어서 바로 왕보다 어쩌면 높은 위치에서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세우신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하십시오. 주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주님을 따르십시오. 주님을 섬기시면 주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리라 믿습니다. 최고의 복, 주님을 따라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